예, 오늘도 벌써 이젠 8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예, 헌신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고 싶어서 정말 자신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절반이 올해도 넘어갔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 존재, 일생, 시간, 물질 모든 걸 주님께 드린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우임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우임식을 할 때에 그 우임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로 consecration, 영어로 헌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먼저 주님을 섬기기 전에 우임식을 하는데 바로 그게 바로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는데, 신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다 헌신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 헌신해야 되냐? 한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헌신해야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헌신이 나오죠. 왜 헌신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강권이란 말은 헬라어로 강하게 우리를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둘러싸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럼 왜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셨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하고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며 멸망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하셨기 때문인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edemption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이 적단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산다는 뜻이에요. 대가를 주고 산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철학이나 학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샀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여기 구속이라는 말 나오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값비싼이라는 뜻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해를 깊이 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다, 우리를 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셨다고 했죠. 계시록 5장 9절 8절에도 있습니다. 9절 10절에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샀으면 주인이 누구냐면 그분이니까 그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샀으니까. 그럼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냐? 마땅한 거예요. 왜? 그분이 샀으니까. 우리 그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다시 말하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 죄사함, 또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구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이 관념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고 샀느냐?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샀다.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거기에 샀다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게 뭘로 샀냐?
그 가격, 가치. 그것이 이제 그거를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배상금, 몸값.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영어로 랜섬 그러는데요. 속전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샀다. 그것이 바로 핏값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면 그럼 뭐 쉽게 말할게요. 비싸게 산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믿었고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그분이 그분의 것으로 우리를 샀을 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 금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에 돈이에요, 돈. 은과 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귀하고 비싸고 같이 나가는 건 뭐 돈이죠. 근데 이것으로 우리를 산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점도 없고 흠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 아들 가치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비싸면 우리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것인데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샀다. 영혼을 샀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영혼이 그분인 것인데요. 강조하는 게 신약성에서 우리를 구속했는데요. 우리의 몸을 구속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엇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그분의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이게 고린도전서 지금 6장을 봤죠?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너희 몸으로 창기이체를 만들겠느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그랬어요. 값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왜 샀냐? 하나님 그분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 샀다.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값을 주고 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어떻게 창기지체를 만들겠냐? 특히 음란의 죄 이런 것은 몸으로 범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몸을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는데 그 몸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냐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6장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냥 흐미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몸을 많이 말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아닙니다. 너희 영혼도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그분이 연락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acceptable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제물이에요. 사실은 영어로 sacrifice,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reasonable service. 그러니까 reasonable이라는 것은 reason 하면 따진다.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이 reason이라는 말은, reasonable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가 있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섬깁니다. 그것이 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맞으면 정당하고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몸을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죄와 사망과 마귀와 사탄의 압제, 음부와 멸망, 이런 곳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분이 우리에 대한 권리를 굉장히 크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3, 4세기 전만 해도 아프리카나 주로 흑인들, 아프리카, 유럽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실화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한 참 작은 소녀가 이제 그 경매 옥션, 그 이제 서로 가격을 높여가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이 그 소녀를 사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그 백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경매에 이제 참여를 해서 얼마 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울고 서 있는 소녀를 보니까. 그래서 제일 비싼, 터무니없이 비싼 걸 딱 부르니까 그 사람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이 그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자유를 주면서 이제는 내가 내 일생을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말하자면 자유를 준 거죠. 그래 이제 이 소녀가 몇 걸음을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백인에게 제가 선생님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데려다가 노예로 키운 게 아니라 가족처럼, 입양한 가족처럼 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러니까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자유를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5절에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누구의 선택이죠?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냐면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물어봐요. 왜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그 나무를 둬서 선악과를 먹게 했냐?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왜 그렇게 멸망하게 만들었냐?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귀한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늘 뭐든지. 그러니까 이 헌신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정말 그 구속할 만한 참 구속이라는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종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가치를 투여하고 우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우리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종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건 이제부터는 우리의 자원한 마음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뭐 연보를 드린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봐도 얼마를 드려라. 얼마씩이다. 최소한도 얼마씩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헌금을 강요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받을 것이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자원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헌신을 말하는데 무엇이 귀한 거냐면 어떤 사람이 귀한 거냐면 그 사람이 정말 우러나서 속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했다 했어요. 망령된 행실이라는 말은 영어를 보면 vain conversation, 공허한 대화, 혹은 어떤 성경은 empty way, 헛된 길, 또는 future라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futile 영어로 futile way 이것도 있어요. 이런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고 무가치한 그런 행동, 행실, 그리고 그러한 대화 이렇게 살았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얘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야말로 비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고상하고 고귀한 왕족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샀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옛날처럼 여기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인데요. 그런 식으로 그냥 살 거냐는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그걸 결정하냐면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4, 15절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건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대의 원래 원문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짓건대 그런 뜻이에요. conclude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 부패하고 소망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우리가 결정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왜 우리는 헌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잘 대해주셨잖아요. 예? 너무 호의를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원래가 탕자 같은 삶을 산 사람 아닌가요? 예? 먹을 것도 없어요. 세상에. 사실 주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부여도 있고 참 안식도 있고 평화도 있고 그런 것이지, 바깥에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이잖아요. 겉으로는 뭐 창기집에 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지만은 그리 죄악 속에 살았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먹을 게 없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거 쥐염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무가치하게 살았죠.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짓밟혀가면서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분의 왕같은 제사장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셔서 시편 23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잖아요. 과거에는 목자 잃은 양이고요, 길 잃은 양이잖아요. 어디 가다가 맹수에 먹히면 먹히는 거고, 가시덤불에 엉겅퀴에 찔리면 찔리는 거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가 교회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두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0년을 생활했다 혹은 20년을 생활했다면 지난 생활을 돌아보면 무슨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계셨으면 더 어려웠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제명대로. 죄 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죄 짓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 결과는, 몸 망가지고, 병들고, 뭐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야말로 평화를 찾고요, 마음의 안정을 찾고요, 그리고 모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을 돌아봐도 그랬잖아요.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체가 헌신이에요. 다시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랐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호의로 잘 대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서운하게 될 수 있나? 이것이 말하자면 최소한도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서문학교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이 사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분이 순교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불러라.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다라고 선포를 하라. 이게 이제 다른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폴리갑이에요.
황제가 주님인데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 폴리갑을 사형장으로 데려갈 때 죽이라고 시민들이 폴리갑을 다 이렇게 외치고 무신론자를 죽여라. 뭐 무신론자가 이제 그 황제를 믿지 않는 건 다 무신론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진압한 그 집정관, 그 사형 집정관이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서 황제를 신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하니까는 폴리갑이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고 그분과 함께 생활했는데 주님은 항상 나에게 잘 대해 주시고 어떤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분을, 나에게 그렇게 잘 대해 주신 분을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화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폴리갑이 화형장 앞에서 이렇게, 화형받기 전에, 불태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은 이 나를 태우고 나면 꺼지는 이런 불로 나를 죽이려 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순교자의 반열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잔을 능히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죽었대요. 불태워 죽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인자하게 대해주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께 탕자처럼 돌아와서도 순간순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고 막 그러셨으면 우리는 여기서 존재를 못해요. 응? 거짓말도 안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 한 번 하면 내가 혀를 자른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하루 이틀 내에 벌써 혀가 나불나불 다 잘라졌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참 주님께 돌아왔고 은혜를 받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안 했냐고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계속 은혜로 우리를 대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돌이켜서 참 헌신을 드려야 마땅한데도 자꾸 머뭇머뭇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함께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하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라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뭐 한다고 해서, 격려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보장이냐면 이 생명이 보장이에요. 세상도 가까이 해보고 육체로도 살아보고 육체 쾌락도 추구해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요, 우리 속에 생명이 이겨요. 무가치하구나, 아니구나, 다 쓸데없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누가 알아요? 딴 사람 안 가르쳐줘요. 속에서 가르쳐줘요, 주님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결심만 하면 되게. 아, 그렇구나. 어? 속에서 다 알려줘요. 느끼게 해줘요. 결단 직전까지 가게 해줘요. 예? 아, 지긋지긋하네 아주. 이놈의 세상도. 노는 것도. 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어? 죄를 싫어하는 생명. 어? 세상과 우상과 이 부패와 이런 걸 밀어내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생명이죠. 절대 죄나 혹은 뭐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누림으로 우리 또한 헌신해.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나로 헌신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헌신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 어떻게 그렇게 폴리와 같은 사람은 순교를 했을까? 예?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기도가 있잖아요. 응?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려고 애를 쓰면 어려워요.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팔고 나를 쫓아라 할 때 그 관원은 근심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은. 근데 그렇게 재물을 팔 생각을 하니까 그러죠. 예?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말씀을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가서를 했는데, 아가 4장을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에 머리털이 있습니다. 긴 머리털. 그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그 나시린의 머리는 기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 그런데 그 4장 1절이고요.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가 나옵니다. 치아를 칭찬한대요. 그것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치아가 좋으면. 이가 안 좋으면 음식을 잘 씹어서 섭취를 못하니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려고 지금 내가 노력을 여러분들 하라 이게 지금 한 것 같지만은 그 삶을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까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을 흡수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와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은 주님께 의지했으면 됐던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간 거지. 헌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큰일 나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자신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 속에서 올라와요 이제 헌신이. 그럼 헌신하면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꼭 나가서 뭐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가서 막 죽으러 가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저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생활 가운데서 안 하고 그럼 주님 기뻐하시는 쪽이 무엇일까?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서 있고 이것이 헌신이에요. 특히 우리의 몸으로 우리 발 있잖아요. 구약성에 보면 피를 바르는 곳이 발,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 이런 데 귀 이런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름을 바라겠잖아요. 피는 예수님 피 맞고 피로 샀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발은 뭐예요? 안 가고. 손은 뭐예요? 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안 만지고. 귀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안 듣고. 눈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지 안 보고, 원하지 않는 안 보고. 입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 안 하고. 우리 몸을 주님이 그렇게 그분의 값진 피로 사셔서 그분 것을 만드셨으니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애걸하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드리고 또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느냐. 무엇이 가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라는 걸 생각하고 바울사도 고린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제가 8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우리 자신이 주님께 더욱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 후회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부터, 전 사실 이 말씀 어제 오후부터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주님께 제가 저 자신부터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참 눈물도 있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더 철저히 드리지 못한 것 부분이 생각나고 그래서 제 자신부터 정말 더 자신을 분별하여서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주님께.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더 자신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영양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참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참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은 저희들이 드린 게 너무 없습니다. 아직도 보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더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생명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정말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올해 더 자신을 주님께 분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다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